들으면서 길다고 느껴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은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이라 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새벽기도에는 반드시 나오면 한 장씩 읽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아닌 시간에는 보통 한 단락씩 이렇게 짧게 하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왜 오늘은 한 장 다 읽느냐고 벌써 설교하기도 전에 지쳐 나가 떨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1189장이에요. 1189장 가운데 한 장을 읽었을 뿐입니다. 긴 거 아니에요. 1189분의 1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그렇게 다 읽게 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치유해 준 사건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나옵니다. 실로암 못에서 눈 씻은 사건은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나온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온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도는 빛을 보고 어둠에서 나와가지고 빛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실로암에서 눈뜬 이 사람만 인도받는 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눈봉사였어요. 눈뜬 장님이었어요. 볼 걸 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만나게 됐고 빛을 보게 됐고 빛의 인도를 받게 됐어요.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다가 치유된 자가 나오는데 그는 치유됐다는 그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치유된 게 다가 아닙니다. 치유된 다음에 그가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헌신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에요. 우선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 보시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보냄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곳으로. 그리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니 여보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순종하는 내용이에요. 말씀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봉사가 눈 뜨고 싶어가지고 무슨 짓을 못 해봤습니까? 이 일 저 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이 의원도 만나보고 저 의원도 만나보고 별의별 일을 다 했을 거예요. 뜰 수만 있으면 뜨고 보자고 또 눈을 떠서 보자고 얼마나 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이고 나는 매일 아침 물에 눈 씻고 얼굴 씻고 그러는데 별 효과 없는데 무슨 실로암 못에 씻었다고 무슨 그건 물이 아니냐? 그건 뭐 내가 아침마다 씻는 물이 아니냐? 그러면서 오히려 안 가기가 쉬워요. 순종하지 못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순종하기가 어렵고 순종하지 않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뭔 줄 아십니까? 벌써 영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육의 눈은 아직 못 떴지만은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다면 영의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씻어라 하는 이 말은 깨끗하게 하다. 또 의식의 결례를 행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씻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빕토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씻으라 하니까 이해하는 말이 나오죠. 이해. 가서 씻고 이해라는 말이 나오죠. 이해. 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심에 이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인 눈이 즉각적으로 가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띄어지게 된 거죠. 신라 모세에서 눈 자는요, 말씀으로 영적인 눈부터 떴어요. 말씀에 영적인 눈이 먼저 띄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들 나오세요. 새벽 기도 나와서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그렇게 해서 아침에 영의 눈이 띄어져야 그 다음에 하루 일과에 육적인 일도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최석헌 집사님 얼마나 힘든 일을 하십니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 수화물들을, 그 화물을 이리 실러가고 저리 실러가고, 그리고 실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떠매가지고 몇 층씩 올라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집에 가면 골아 떨어지기 일쑤죠. 그런데요, 나는 미안해도, 나는 죄송해도 그분한테 오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추천서 건을 이제 와서 이야기하길래 추천서에는 여러 가지 질문하는 것이 있다. 11조 하느냐, 성수지일 하느냐, 새벽기도 하느냐, 그런 게 있는데 집사님, 목사 거짓말 시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나오세요. 이제부터라도 나오세요. 힘들어도 나오세요. 그랬더니 예, 내일 아침부터 나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안 나는 날이니까 나오더니지만 하여튼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나와서 말씀을 듣고 힘들어도 말씀 듣고 영에 띄어져야 그 다음에 육의 일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로 일도 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장로고 무슨 집사요, 무슨 권사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죠. 이에 가서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직분자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즐겨 쓰는 그런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것은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 자체가 빛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고 예수님 말씀이 빛이에요. 예수님 따르면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인가요? 보세요. 다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 빛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걸어다닙니다.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에 등이 비춰지지 아니하고 내 길에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헛걸음을 걷는 거예요. 헛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했고 주님이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도외시하고 그 등불을 없이 하고 그 빛을 없이 해서 살아간다면 흑암 중에 사는 거나 똑같은 거죠. 말씀으로 영적인 눈이 띄어질 때 빛 가운데 행하게 되고요. 신라한 못에서 눈 뜬 자는 말씀으로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 위에서 내 가는 길이 환하고 내 앞길이 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이 인도를 받아야 해요. 세상은 날이 갈수록 험난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대환란 때 참 교회는 말씀을
쫓아가는 자예요. 참종은 대환란 때 참종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7촛대 이야기가 나오고 7별로 묘사되는 그 빛을 비추는 것은 빛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 인도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세요. 계시록 1장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읽고 듣고 지키고, 이게 방법이에요. 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들어야 하고요, 쫓아야 해요. 그 말씀에 쫓아야 합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19절도 보세요. 19절도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며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서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영적 뛰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철저히 말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인도가 없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결국은 바다처럼 그 혼돈을 우리에게 주고 공포를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포의 바닷속에, 멀미하는 그 바닷속에 우리가 거하는 것처럼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혼돈이 오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어떤다고 했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어떤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보세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예. 여기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탐욕과 죄악 쫓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빛을 도외시하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시달리고 땅에서 올라온 탐욕과 죄악을 쫓는 그 짐승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서 눈 뜬 자, 말씀으로 영적인 눈이 먼저 띄어졌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32절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 고침을 받고는 일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면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고쳐줬지, 그거 아니면 누가 나를 고쳐줄 수 있었습니까?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하는 이 헬라어 파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가까운 또는 겉으로부터 왔다는 뜻도 있고요, 함께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신성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인성은 잘들 알아요. 예수님 인성은 잘들 알고 잘들 말하지만은요, 신성은 무시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없이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어두움에서부터 고침을 받은 이 맹인은, 이 고침받은 사람은 역시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을 주관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한 말이 뭡니까? 아무 일도 그런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이죠. 역설적인 증언입니다. 반드시 확실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미 하는 말씀이에요. 실로암 못에서 눈뜬 자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의 빛으로 인도하면서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증거해야죠. 예수님을 증거해야죠. 밤낮 없이 증거해야죠. 만나는 사람에게 다 증거해야죠. 입에 침이 마르라고 증거해야 합니다. 실로암 못에서 눈뜬 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요, 그도 역시 한때는 눈 안 보였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육의 눈도 안 보였지만은요, 영의 눈도 어두웠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다닐 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었다면,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빛을 만났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죽는 데까지 동참한 사람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영안이 어두워서 그래요. 캄캄함 속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가 눈에 예수님을 한테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눈이 그만 캄캄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극적으로 눈이 띄임을 받습니다. 회개하면서부터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했어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됐다는 그 말씀이죠.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19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갇힌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세. 보세요. 눈에 비늘이 떨어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눈에 가시 하나만, 조그마한 모래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비늘이 덮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기 비늘이 여러분 하나 들어가서 눈에 덮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떨어졌다.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얼마나 빛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일을 해주신 분에게 감사가 느껴지겠습니까? 평생을 자기 목숨 다 들여도 아까울 것이 없을 정도로 감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는 즉시 하는 말은 여기 나오죠. 즉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세요.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 했어요. 빛을 만난 후에 즉시 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일생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게 됐어요. 즉시 해서 일생을 그렇게 삽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감독자로 되어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실로암 못에서 눈뜬 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듯이 바울도 비닐이 다 벗겨진 다음에 그 벗겨주신 주님을 향해서 평생도록 헌신하면서 살았어요. 아프리카에서 일생 선교사로 사역했던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라고 하는 분이죠. 16년간 밀림 속에서 선교하다가 잠시 영국에 귀국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하는 중에 말라리아에 몇 번 걸린 줄 아십니까? 그의 기록에 보면 27번 걸렸습니다. 27번째 걸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말라리아에 27번 걸려서 지금 완전히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선을 헤매다가 아직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때 무슨 설교를 한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놓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은 한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매일 즐거워했다는 거죠. 말라리아 27번씩 걸려도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매일 그 일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다. 변함없이 남은 일생 선교 감당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담겨있는 설교를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했던 거예요. 은혜 있는 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해요. 실로암 못에서 눈뜬 자가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지라. 예. 유대인들은요, 눈 고쳤으면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오히려 야 그동안 수고했다 하면서 등 때려줘야 할 텐데 쫓아내버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았다고 증거하면서 다니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를 내쫓아버렸어요. 여기에 쫓아냈다는 이 말은 에크발로라고 해가지고 쫓아내다, 내쫓다, 잡아 빼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마치 가시를 빼버린 것처럼 빼서 던져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서 내쫓임을 당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거는요, 이방인처럼 여기겠다는 말입니다. 이방인처럼 너는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방인이다. 저 예수하고 같이 다니면서 마음대로 해봐라. 너는 이방인이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자다. 자, 이방인 취급을 받아보세요. 그 나라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아보세요. 지옥이에요. 이방인 취급받는 건 지옥이에요. 요즘 미국에 그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가려고 비행기표 사서 들어갔더니 당신은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오 하고 다 거부해서 내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3만 명이가 지금 비자 못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자,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만도 그런데 세계 각곳에서 얼마나 미국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내쫓겠다 하니까 얼마나 반감이 일어나겠습니까? 데모가 연일 일어나고 오늘 뉴스에는 그 잠정적으로 이제는 취소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대통령도 굴복시킵니까? 대통령 명령까지도 굴복시킵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이방인 취급해서 무시하는 것, 멸시하는 것, 내쫓아내는 것,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출교당한 자, 가족에 계셔도 격리돼요. 출교당하면요, 가족에 계셔도 격리해버립니다.
죽은 자와 방불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삶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고난이 오고 그 어떤 질시가 오고 그 어떤 나를 향한 욕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하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서 눈뜬 자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일생 동안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각성에 다니면서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가는 데마다 결박하고 내쫓는다는 이야기, 가둔다는 이야기 나 다 듣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아무 데 가도 그런다고 저쪽에 간다 그래도 이쪽에 간다 해도 그런다고 다 알고 있다. 그래도 내 생명 그 일을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그리고 온 유럽 다니면서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가 경건하게 삶으로 핍박을 당했어요. 경건하게 삶으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서부터 12절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경험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해를 받는다고 했어요. 온갖 고난의 역경들이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서부터 28절에 그 이야기예요.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 한 매를 5번 받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당했습니까? 예, 또 수고하고 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끊임없는 고난입니다. 끊임없는 고초예요. 주님의 십자가도 잠깐 동안의 고난이었지만은 그를 믿는 자들은 잠깐의 고난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의 고난이에요. 평생 동안의 수고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핍박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핍박받고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웨슬레이가 그랬어요. 웨슬레이 설교를 보면요, 영국 그 유혈혁명을 막았다고 평가한대요. 그가 영국에 시끄러웠을 때 설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감화를 줘가지고 그 유혈 폭동을 잠재울 수 있었는지, 그 설교의 힘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성직자들은 그를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이단 괴수라고 불렀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못 봐요. 이단으로 쳐버려요. 그래서 배척합니다.
온갖 고소를 해가지고요, 고소 받아서 재판석에 나가는 날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수십 번도 넘는다고 했어요. 폭도들에 의해 가지고 죽음의 위기도 당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번 있었다고 그럽니다. 웨슬레가 예수님과 동행함의 증거로 여겼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이 고난이로구나, 그렇게 여겼어요. 어느 날요, 3일 동안 이제 복음 전도를 해서 먼 곳으로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여행해서 가는 동안에 핍박이 없어요. 핍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혹시 하나님, 제가 타락한 것은 아닙니까? 내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왜 저들이 나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타락해서 이렇게 핍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반대편에서 그 기도를 듣던 이가 웨슬레인 것을 알아보고는 골탕 한번 먹여야겠다 해가지고 벽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벽돌이 살짝 빗나갑니다. 그때 웨슬레가 감사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을 주셔서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슨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은 나하고 없다, 나 떠났다, 예수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다, 성령님은 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구나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비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얼마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박해를 주십니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로 인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이 웨슬레 같은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해요. 실로암 못에서 눈뜬 자,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치료해 주지 않았고 자기가 거기에 순종해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다면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왜 고난을 줍니까? 그들이 예수 신뢰하는 사람들은 예수 좋아하는 사람을 고난 끼치게 됐어요. 실로암 못에서 눈뜬 자, 말씀으로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진 사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다는 그 확증을 가진 이 실로암에서 눈뜬 이 사람의 신앙을, 이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뜬 사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자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출교를 당하는 모습은 은혜 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까지 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산 사건인 줄 믿습니다. 나면서 맹인되었다고 그리고 고침받은 이 사람,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헤아려질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그런 삶을 굳게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그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편안하기만을 구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해도 이 고난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면 반가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